시간 평가5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인데 명품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비 오는 날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 식사할 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명품, 바닥에 내려놓으면 짝퉁, 지하철 탈 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명품, 선반 위에 놓으면 짝퉁, 주일 낮 예배 때 가지고 오면 명품, 새벽 기도회 때 갖고 오면 짝퉁, 동창회 모임 때 가지고 가면 명품, 가족 모임에 가지고 가면 짝퉁,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 명품, 장롱 구석에 보관하면 짝퉁,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명품, 친구에게 잘 빌려주면 짝퉁,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명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짝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분인데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네 신앙은 명품이다, 네 신앙은 짝퉁이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가 5번째 시간으로 사대교회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4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7 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7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절대로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복받고 잘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비결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아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 때 하나님이 도울 자는 도우시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오늘 성소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세요. 두 번째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게 칭찬 같지가 않은 칭찬이 좀 묘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였어요. 유명한 교회, 누구나 다 아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컸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문난 교회, 명성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죽었어 라고 말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당시 사대 지역에는요, 무덤이 많았습니다. 사대가요, 빌라델비아와 두아디라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군사적 요충지고 과거에는요,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여러분, 수도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했죠. 기록에 보니까 재밌는 건 금화를 처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곳이 이 사대였대요. 또 흥미로운 건, 여러분 주사위 놀이 하잖아요. 주사위. 그 주사위 놀이를 처음으로 한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사대는요,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잔치가 끊이지 않았대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뭐 하면서 놀까? 이게 사대 지역의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모든 게 풍성하고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대 하면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과 또 하나는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서 주변 곳곳에 무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빗대어서 사대 지역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문났다고, 이름 있다고, 명성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저기 무덤처럼 내가 볼 때 너희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평가는 뭡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될 평가가 이 평가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반대예요. 사람들은 좋다, 사람들은 잘한다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희는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나쁜 경우. 이게 심각합니다. 왜 심각할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잘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물질의 여유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칭찬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뭐가 문제야? 나 문제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고치죠. 바뀌죠. 발전하죠. 그런데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자 그러면 딴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힘들길래? 나는 그렇지 않아. 회개할 게 없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날마다 자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리지날. 가리지날. 제가 아는 분이 좋은 가방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칭찬의 의미로, 아이고 가방이 좋은 게 생기셨네요, 누가 선물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이거 가리지날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리지날이 난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아, 그 무슨 명품 브랜드인가요? 그랬더니 오리지널의 짝퉁이 가리지날이래. 그러면서 말하기를 A급 가리지날은 비싸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신앙에도 가리지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명품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 너 가리지날이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리지날의 신앙을 가진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불씨를 살려라. 아직 불은 꺼졌지만, 신앙이 뜨거운 게 식어져서 불은 꺼졌지만 아직 불씨가 너한테 남아있으니까 그거 빨리 살리라는 거예요. 첫사랑, 첫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옛날에 그때 그 모습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거웠던 그 첫 신앙,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던 그 모습 빨리 회복하라.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어요. 셋째로 책망입니다. 이건 앞의 책망과 달리 본격적인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대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네 교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요, 책망도 있었지만 칭찬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칭찬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책망만 하셨는데 그 책망의 가장 큰 핵심은 변질이었어요. 두 가지가 변질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질되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나빠졌다라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뭐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갈수록 사람들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5절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 사람들의 첫 번째 책망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 그러는지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그 선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책망하신 핵심이 이거였어요. 당시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구제, 기도, 금식. 누군가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금식을 자주 해요. 저 사람 신앙 좋구나. 기도를 잘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해요. 그러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세 가지 지표가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를 먼저 말합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음은 기도입니다.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지막은 금식입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하기는 잘해요. 사람들의 칭찬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교회 가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칭찬과 평가에 사대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모르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보람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막 칭찬하고 싶지만 칭찬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가 자꾸 칭찬하다 보면 그 칭찬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섭섭해져요. 늘 받다가 없으면 섭섭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목사님의 평가와 목사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고민이 격려는 하되 칭찬은 신중하게 해요. 격려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격려가 칭찬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목사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했으니 다 받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칭찬이 조심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읍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지 않기를,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대교회의 변질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에요.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결실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60배 또는 30배 아니면 아예 열매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제일 중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신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의 종교이고 경전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말씀이 좋다, 꿀송이 같다,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회개가 된다, 재책이 된다, 깨달았다, 사랑함으로 들었고 사모함으로 받았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경홀히 들으면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말씀에서 시작되거든요. 분주하게 봉사한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여러분, 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봉사보다 말씀을 듣는 좋은 쪽을 선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게 신앙의 모든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듣고 성실하게 지킵시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거 지켜야겠다, 이번 한 주간은 이거 고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입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가 잘못된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들라당과 발람당 같은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책망했어요. 또한 지난 시간에 나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여자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여자에게 미혹당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책망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없는 게 원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평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고 점점점 갈수록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됩시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말합니다. 나는 내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정욕과 내 모든 삶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날마다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변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격려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할렐루야. 그러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문제 많고 안주하는 사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몇 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몇 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몇 명이라는 건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됐지.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쉬운 거 없어. 평안해. 문제 없어. 칭찬도 받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무서운 평가는 모르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거 끊어야 돼, 이거 해야 돼,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런 몇 명이, 물들지 않는 몇 명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겠죠. 왜요? 외롭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겠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다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한다? 이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다 전도 안 하는데 나만 전도한다? 이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몇 명이 칭찬을 받고 그 몇 명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음에 약속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몇 명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첫째, 함께 다닌다 말씀하세요. 4절 하반절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 매일 느껴, 길을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좋은 데 가다가, 바다를 보고 산을 봐도, 어디 놀러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느껴, 믿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인사하라고 하는데 그냥 인사는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대조한다면 두 성구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는 신앙. 계시지만 그게 경험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말씀은 저만 읽을게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오늘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계셔? 없네? 어디 계셔?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물들지 않고 몇 명의 그 신앙을 지키며 갈 때 하나님이 확실한 동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주가 나와 함께 하셔. 산불이 있고 아무리 난리가 쳐도 주가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이게 느껴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외롭지만 믿음을 지켜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두 번째입니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는 뭘 말할까요? 확실한 구원이, 확실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세요. 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혹시 몰라서 돌아가실까 봐 권사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천국을 가려나 몰라. 제가 너무 놀랐어요. 권사님이신데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진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알죠.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정말 주님이 계신 것도 솔직히 어쩔 땐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까요? 물 들어가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설령 다 물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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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천국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확신이 갖길 원하십니까? 몇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뭘까요? 5절 하반절에 공개적인 칭찬, 즉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은 다 똑같은 천국이지 무슨 상급이 있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상이 있대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복이 믿어져요. 그러니 봉사가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쁨이 돼요. 봉사가 힘들어지고 봉사가 짜증나고 나만 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상을 지금 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 목회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상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몇 명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물들지 맙시다. 세상은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니 문제없어. 나 봐라. 나 너보다 더 잘 살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힘들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최초로 이름을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사로.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적당하게 선도 행했어요.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뭐 음식도 좀 던져주고 선행도 했어요. 문제는 부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이 아닙니다. 말씀과 무관하면 지옥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물들지 않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확실한 동행, 확실한 구원, 확실한 상급.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대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실히 알길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길 원하십니까? 물들지 마십시오. 몇 명의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달라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사, 사람들이 칭찬하는 성도, 하나님도 똑같이 칭찬한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행복한 성도 61번째 시간 평가 5라는 제목으로 사대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은 진품을 넘어 명품이 되어야겠습니다.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지 맙시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물들지 않고 소수의 길을 걸읍시다.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